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함께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인터넷 생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축복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듣고 저에게 든 가장 큰 생각은 정말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가는 곳마다 마음껏 축복하고 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이 축복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자, 축복의 비밀 말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니까 축복을 많이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대요. 내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더 큰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축복을 마음껏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번 주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자, 이 가나안 땅의 12지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원래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이 노아의 아들인 함의 죄로 인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9장 25절에,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왜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느냐?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언약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이 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젖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젖을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죠. 생명입니다. 생명과 꿀은 바로 풍요를 얘기를 합니다. 생명과 풍요가 넘쳐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땅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나죠. 나에게로부터 시작되는 이 세계 복음화가 온 유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지역, 나의 구역, 우리가 있는 나의 현장, 그리고 사마리아,
그곳에 있는 빈 곳 33곳 초등학교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수많은 어린이들,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땅끝에 있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온 세계, 온 열방에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저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는 그 일의 세계복음화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12지파의 모든 축복을 다 나눠주고 모든 기업을 나눠주고 마지막에 기업을 받는데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이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12지파의 모든 축복은 여호수아가 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축복을 이때 여호수아 시기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고 미리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받을 거야, 내 거 먼저, 내 밥그릇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고 다 나눠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받을 수 있었던 영적인 힘,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여호수아는 그냥 말로만 그 우리 족속들을 지시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내가 먼저 몸으로 실행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딥나세라라는 지역에 올라가서 그곳에 성읍을 건설을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성읍조차 없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도시를 나의 기업으로 받아서 거기에 삼림을 개척하고 점령하고 기업을, 성읍을 건설해서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그릇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여호수아처럼 정말 모든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진 현장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 받으면서 그래, 나는 최 여호수아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호수아의 그릇과 이 축복을 주셨다. 내가 이 말씀 가지고 확신하고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처럼 느긋하게 여유 있게 가는 곳마다 마음껏 그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겠다. 저는 이것이, 이 비밀이 누림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막 계속 이제 바쁜 거예요. 계속 구역 예배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몸은 바쁘고 그렇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포럼할 때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바쁘지만 오히려 더 여유 있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의 것, 나의 생각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 받으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여유, 영적인 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와의 축복, 자, 우리 신명기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모든 지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수룬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수룬이 존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어느 모습이 존귀합니까? 사실 전혀 존귀하지 않거든요. 진짜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존귀하거나 존귀하지 않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아멘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팔베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무너뜨리시며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모든 곳에 그 영광의 팔로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행복이 절대적인 행복이에요. 그 누구도 방해하거나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이 신분과 권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늘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영적인 힘이 내 안에서 샘솟는 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내 안에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는 것. 제가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하지? 잘 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직장에서 보너스 받았을 때? 네, 아니면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 그런 육신의 행복들은 아마 각 사람들마다 다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제가 편안히 쉬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저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긴장 상태에 늘 빠져 있거든요. 또 말씀 또 제가 잘못 전달하면 저 혼자만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실수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긴장을 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막 너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예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보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그 달콤한 꿀 같은 꿀송이 같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한 시간인 예배의 시간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정체성인 전교인,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십니다. 자,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원래 그렇게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는 그런 속성인 거예요. 그게 이유인 거거든요. 사자가 육식동물이 동물을 사냥해서 먹는 게 당연한 거고 토끼는 풀 뜯어 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나는 저 사슴이 너무 불쌍해. 나는 도저히 못 먹겠어. 그러면 사자가 살 수 있습니까? 토끼가 이거 풀 너무 질려. 나는 오늘부터 고기 먹을 거야. 이러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은 어린이 전도는 내가 전도 운동 해야지. 내가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지. 무엇을 해야지가 아니고 숨 쉬듯이 밥 먹듯이 당연히 해야 되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 어린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뭔가 새롭게 무언가를 해야겠어라기보다는 나의 당연한 정체성인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린이 전도 운동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교인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공동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정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에 대한 이 성경학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목사님 가장 강조하신 게 구역 예배였어요. 이 구역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5가지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보좌의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제자의 문, 현장의 문,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 문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어린이 전도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선교운동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이 문을 열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그 축복의 비밀이 바로 구역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에게 지속할 수 있는 이 RUTC를 세워주시는데요. 후대를 키우는 것. 우리 교회 25년 비전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양성하고 그 아이들이 말씀을 먹고 자라서 우리 선배, 아버지, 어머니, 우리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하신 그대로 내가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에게 계속해서 이 RUTC 운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내가 먼저 앞장서서 삼림에 올라가서 진짜 개척이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성읍을 건설하는 것이 무엇인지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연령별로 이제 전문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영산업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관과 모든 우리 그리고 어른들 남녀 전도회까지도 주시는 하나의 흐름이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막 바라보고 있으면 그곳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모든 말씀, 모든 성경이 결국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세요. 자, 가나안 땅에서도 그리스도,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나를 찾아오신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곳에 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잖아요. 그리스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생명은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계 복음화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저희 랩런트들이 성경 읽기를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처음에는 읽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상,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 하나하나 분석하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 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찾다 보면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강단의 말씀이랑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강단의 말씀이랑 연결을 하고 성경을 보고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여기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잖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도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란 것 자체가 이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곳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엮은 것이 한 권으로 만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모델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자 봐봐라, 우리 같이 말씀을 읽자,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곳에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성경도 못 읽는 친구한테 와가지고 야 여기서 기준 찾아, 이거 집중해, 요약해 이러면은 도망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기준을 선포하고 어떻게 엄마가 인도받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인도받고 있는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이 말씀 운동이, 집중의 운동이 지속돼서 앞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전도 운동의 가장 키가 뭐냐면 우리 렘넌트가 렘넌트를 사역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도 좀 우리 렘넌트들이랑 수준이 비슷한 편이고 많이 이제 어리고 하는 편인데도 또 렘넌트들만의 그런 문화와 렘넌트들만의 용어와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좀 꼰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해라 그러면은 걔들은 이제 뭐 자꾸 귀찮게 해라 해.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야 나는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성경이 읽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해주면 렘넌트들이 렘넌트들을 사역할 때 우리 어른들은 그 렘넌트 사역자를 키우는 것. 그 렘넌트가 렘넌트를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렘넌트들을 향한 RUTC 운동, 그 운동의 시작인 것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학교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성경학교는 성경을 가지고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 요 말씀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죠. 가장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 성경, 그리스도, 생명, 세계 복음화, 요 기준 위에 우리 렘넌트라는 기둥을 세우고 우리 렘넌트 기둥들이 세워져 나가면 이곳에 성경학교라는 지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좀 그림 잘 못 그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곳에서 렘넌트들이 기둥으로 서나갈 때 그러면 성경학교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렘넌트들 또 찾아온 어린이들이 또 갔어. 그러면 기둥이 서 있으면 지붕은 언제든지 올릴 수 있어요. 기둥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자신이 기준으로 굳건히 이 구역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 있을 때 결국에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지속되는 이 시스템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 딤다체라라는 기업을 주셨는데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우선순위, 여호수아가 다 나눠주고 마지막에 가질 수 있었던 우선순위는 바로 요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33절 말씀 속에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속에 그 힘이 있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시리라. 내 의를 구하고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하기가 힘들죠. 일단은 우리 가족, 우리 식구, 나의 일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은 성경학교 해야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구역 예배를 할 때 한 구역은 전도사님 우리는 2주에 한 번씩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역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왜 2주에 한 번씩 하냐면 그분들이 시간이 나서 구역 예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데 일도 있지만 시간을 내서 구역 예배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하기에는 조금 이제 힘드니까 2주에 한 번씩 하자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엄지사모 한국어로 가르칠 때 나다와 내다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시간이 나다. 시간이 나는 건 그냥 나오는 거죠. 근데 시간을 내는 건 내가 주동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성경학교와 구역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없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시선으로 이 전도학교와 이 성경학교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가장 앞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바쁜 거, 내 시간 뭐 이런 거 저런 거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이 시간에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 알아서 책임지십니다. 만약에 책임 안 지시면 저한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책임 안 지셨잖아요. 저한테 물어내세요라고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땅이 산지예요. 산지가 뭐냐면 너무 빡센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구역 솔직히 쉬운 것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구역에 초등학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라서 전도하기도 힘들고 애들 복음 전하려고 하면 경비가 막 쫓아내고 모든 구역이 지금 다 산지입니다. 그런데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삼림에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하고 성읍을 건설해서 거기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개척이 뭐냐면 우리가 불도저로 그냥 무 밀어버리는 게 아니고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베어가는 겁니다. 이 삼림을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베어 나가서 그 삼림이 평지가 되고 그곳에 그 나무를 뱄으니까 그걸로 성읍을 건설을 하면 되겠네요. 네, 성읍을 짓고 건설하고 거기서 거주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역을 우리의 경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산지, 나의 가나안, 이건 안 돼, 이건 힘들어, 그런 핑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씩 오늘도 나무 한 그루 베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오늘도 개척합니다. 비록 속도는 빠르지 않고 천천히 하나씩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우리 25년 비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보상의 축복으로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연합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각 구역에 있는 우리 제사장,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족장, 우리 구역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지도자, 목회자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모든 구역원님들 한 명도 놓치지 않는 모든 렘넌트들, 연약한 사람까지도 다 책임지고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는 굳건한 시스템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오늘은 너무 결론이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끝이다. 네, 결론입니다. 내 힘으로 어차피 못하잖아요. 그 구역에 그 산지를 어떻게 내 힘으로 개척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단의 시간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철병거 르바임 족속을 무너뜨리려 할 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싸우면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이 모든 산지를 점령하고 우리가 그리고 나가는 모든 구역이 1년 365일 지속되는 구역의 예배 시스템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를 놓고 저희 교구에 있는 구역장님들이랑 포럼을 하는데 딱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구역에서 렘넌트들 사역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구역 예배 있잖아요. 그 시간에 그 아이들과 함께 말씀 집중하시면 그게 성경학교입니다. 그리고 성경학교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이번 주도 할 수 있고 다음 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 이게 지속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구역 예배 가기 싫어, 집에서 구역 예배 들고 있는데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새우깡도 좀 준비하고 우리 렘넌트들 좋아하는 간식도 좀 준비하고 이 아이들한테 이게 페스티벌, 축제고 너무 행복하고 이 예배의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 즐거운 것이라는, 이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그것이 성경학교가 되고 또 성경학교 때 모였던 아이들과 성경학교 때 이제 우리 렘넌트들과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성경학교가 다음 주에
구역 예배로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다면 성경학교 이꼴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성경학교는 구역 예배다. 구역 예배는 성경학교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강단의 흐름 속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네, 축복을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막 축복이 넘쳐나서 우리 랩런트들도 막 축복 받아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 오지 말라고, 야 너 지금 공부해, 내일 시험인데 공부해 이래도 아니야 나는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정말 축복의 흐름 속에 있기를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집에 가셔서 꼭 모든 랩런트들 축복해 주시고요. 또 구역 예배와 만나는 모든 곳에 가서 마음껏 축복을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안에 확인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현장, 모든 구역과 모든 성경학교를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지금 인도신학교에 전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데,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